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이 비밀을 나타냅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간직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밀을 얘기할 때 비밀은 말하면 안 되는 것, 또 숨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비밀을 나타낸다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야 될 비밀이 무엇이며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이 성취돼야 하며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나타나게 하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직 그 그리스도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왜냐?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알게 하실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요. 비밀은 그런 것입니다. 숨겨야 될 때가 있고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하나님의 오직이며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드러내야 될, 나타내야 될 시간표가 된다면 그때 담대하게 나타내기를, 거침없이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한 세기가 100년이 지나가면요 또 달라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또 못 봤던 것들이 또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많은 능력을 가지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찾으시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끝을 아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현재보다도요 미래를 보고 갑니다. 언제나 현실은 존재하지만요 미래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는요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했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고 힐난했고 조롱했지만 이 노아는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 이미 끝을 봤기 때문에 그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이 12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산에다가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요 몇십 년 전에 주신 언약 아들 주신다는데 그 말씀을요 듣고 언약으로 이미 미리 끝을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하실 그 일을요 알고 불신앙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했거든요. 바울 역시도요 이 복음 전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도 이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의 끝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을 아는 사람은 언약을 따라가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환경 따라가지 말고 언약 따라갑시다. 네, 아멘. 그렇죠. 끝을 안다는 이 뜻은 환경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늘 항상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반대로 끝을 모르는 사람은 늘 현실에 속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람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일이 오늘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는 사람의 시간으로 따질 수 없지만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정확한 시간, 온타임이거든요. 온타임.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아들을 받으려고요 무려요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분명 말씀 주셨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아들 준다고 그랬지 올해 준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아들 준다고 그랬지 내가 내년에 준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그 감옥에서 수십 년을 있으면서 뭐 했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다윗 역시도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았지만요 당장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고요 골리앗을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 앞에 또 사울왕이 죽기 전까지 그 모든 시간표 속에 몇십 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집중을 통해서요.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집중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결국 이 기다리는 자에게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셨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요 세상을 살릴 비밀을 맡기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비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결국 이 비밀 맡은 자는요 누가 뭐래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할 만한 무엇을요? 생명 건 가치를 발견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생명 걸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절에 다니는 것이나 교회에 다니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절은요 만자 세워놓고 절하는 것이라면요 교회는요 십자가 세워놓고 절하는 것 똑같은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로 충격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안에 갈급함 갈증은 더 커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생명걸 가치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발견돼야죠. 아니 그 어디든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만약에 경찰이요 자기가 받은 경찰의 그 사명을요 생명걸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마 칼 들고 있는 도둑 만나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소방관이 그 불 앞에서 그 불을 꺼야지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절대 그 큰 화마를 불을요 뚫고 지나가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한 영상을 보니까요 터널 안에서 불이 난 거예요. 터널 안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은 터널 안에 환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유독가스가 금방 차고 또 사고가 한 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불이 금방 앞차가 옆차로 번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터널 내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고가 진짜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터널 안에서 불이 딱 난 거예요. 차에서 엔진 본인에서 막 불이 올라오고 막 보이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차 타고 있다가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막 가니까요. 그 옆에서 아내가 여보 하지 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당신 죽어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 보니까 불을 끌 때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다른 남들과 다른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이 불의 그 원점을 찾아서 불을 막 끄는 거였죠. 알고 보니까 소방관이었대요. 소방관. 근무 중이 아니라 근무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집에 가는 중인데 그 불을 보고요. 정말로 본능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아내가 막 그렇게 붙잡고 하는데도요. 자기 가더라고요. 왜냐? 생명걸 가치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야 진짜 찐 소방관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영상 어떤 분 보니까 비행기예요. 비행기가 막 이륙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어떤 분이요 호흡이 막 이상해지면서 갑자기 픽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데요. 그때 당시 울산대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집에 가는 길에 그 비행기 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요 CPR 하고요. 심폐소생술 해가지고요 119 불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생명걸 가치. 전도자에게 이 복음의 생명걸 가치가 없다면요 죽어가는 영혼을 받아요 내게요 무덤덤해집니다. 내게 이 복음의 생명걸 가치가 없으면요 옆에서 당장 영적 문제 막 시달려가지고 죽어가도 먼저 어이구 안타깝네 이 정도지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되지 어떻게 저들을 그 흑암의 망대에서 빼낼 수 있을까 고민 안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성도님들은 비밀 맡은 자로 오직 복음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꾼처럼 되는 거예요. 사꾼처럼. 아 내게 돈 주면 돈 받은 만큼 일하고 아 내게 응답 주면 응답 받은 만큼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오늘 이 비밀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숨겨져 있을까요? 숨길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숨길 때는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봐도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은요 불신자들이 봐도요 그렇지 당연히 성경에서 마땅한 것을 가르치는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예배드리는 자가 보면은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내가 너를 이 땅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런 말씀들이요. 그런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도자가 봐야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도자가 봐야지. 대표적으로 디도서 1장 3절이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얼핏 들으면은 무슨 뜻이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해보면 압니다. 그러면은 전도하기 전까지는요, 그 말씀이 절대 이해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지요,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 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땅에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자 되겠다고 독생자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낸 적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요, 어떤 비밀입니까? 바로 세상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지식이 있어요. 철학도 있고요, 과학도 있고요, 기술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로는요 사람을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철학도 아니고요,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바이시며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복음 전해보면요 무엇을 알 수 있냐, 아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하셨구나, 작정하셨구나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지금도 제가요 지금 10년 넘게요 계속 복음을 말하는데요, 이분은요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시간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 볼 때마다 계속 복음 전해요. 근데 아직까지 자기는 아직 잘 모르겠대요. 아직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아직 자기는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은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은 어떤 비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라 하고 맡기신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주시는 이유는 숨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주신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골로새서의 이 바울은요 어디였었죠? 감옥에 있었거든요. 이 감옥에서 자기에게 자유를 달라고,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석방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감옥에 들어갔으면요, 당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이요 누가 감옥에 들어갔다, 어떻게 죠?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요 거기서 빨리 나와서 빨리 새로운 출발을 해서 다시는 그 길에 있지 않도록, 절대 가지 않도록 기도할 텐데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석방되는 말도 거기서 상관이 없었어요. 무엇을요? 이 복음을 전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생명걸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감옥을 가둔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갇혔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복음은요 전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늘 똑같이 들으니까 이제 복음이 그 복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한 분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다들 막 메시지를 막 적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적나 이게 보니까, 아니 그 말씀 들은 거 막 적는 거예요. 이분이 신기하다 신기하다는데, 다음에 또 예배에 또 왔는데요, 말씀을 또 적었는데요, 똑같은 말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더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매번 예배할 때마다 똑같은 거 얘기해 주는데 왜 똑같은 걸 또 적냐고 하니까, 그때마다 선포된 그리스도가 다 다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매번 옛날 적는 내용이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같으면 같았지 뭐가 다르냐. 본인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어가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요, 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로 붙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찬송가 505장을 좋아하거든요.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라. 2절 가사예요.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막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고요, 막 하나님의 은혜 얘기해도요,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오직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복음을요, 이 복음의 비밀을요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비밀은요 감춥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비밀은요 숨깁니다. 숨길수록 힘이 있기 때문에요, 기업도 숨기고요, 기술도 숨기고요, 나라도, 군사 기밀도 숨깁니다. 왜냐? 그게 숨기는 게 힘이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숨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요 드러낼 때요, 그 복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빛은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니 비밀이라고 했는데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은 무엇입니까? 숨길 수 없어. 빛은요 어디든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요 무엇이요?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비추력의 성도님들이 끝을 아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서 세상을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요 나타내는 자, 드러내는 자가 돼야 돼요. 예전에는요 제가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렇게 열차에 보면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요 피켓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큰 이게 역 앞에 가면요 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끄럽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법을 가지고 저 복음을 전해야 될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요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한테 하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 못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창피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분은 그 은혜대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요 지금 나가서 피켓 걸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의 비밀을 숨겨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요? 여러분들의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거든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지역과 현장과 업에요,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요, 우리는요,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두고 생명을, 그 가치를 발견하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입으로 증거가 돼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듣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예비된 한 사람, 작정된 그 한 사람 만나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를 통해요? 말로 선포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 복음을요, 분명히 그 은혜가 있고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요, 그 말을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비밀 맡은 자의 삶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란 뜻이죠. 우리의 말보다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야? 왜 이런 말 합니까? 뭔가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더 높은 윤리, 도덕적 사상을 더 추구하고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요, 뭔가 삶에서 부조리가 일어나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술 마시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 맞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으로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외인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말보다 불신자들은 삶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하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의 후대 살리거나 정말 믿지 않는 성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말보다 삶을 먼저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사실은 많이 봤거든요. 대화 나누면요, 얼마나 포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막 말이요, 진짜 이 복음에 완전히 다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은요,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분명히 입술의 고백은 복음이 맞는데 삶은요, 완전히 복음과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무엇을 구별 못하냐?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방종은 무엇일까요? 비슷해요. 자유함과 방종함은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자유를 찾아 뭔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지금까지 석박되었던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자유함의 중심에는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요, 방종의 중심에는요,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요, 자유함의 복음을 누린 것이 아니라 방종함의 복을 받으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들었으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아, 뭐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있으니까 뭐 다 이해해 줄 거야. 나 원래 이런 문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갱신 안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내가 뛰어넘으려고 노력 안 하고요, 그냥 그 문제 속에 평생 딱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삶은 복음 말하지 않죠. 복음은 말로 글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외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보다 삶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지혜에서 나오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나의 기회로 붙잡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는요,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헬러의 뜻은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붙잡아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요.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늘 항상 전도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전도할 기회는요 때가 있어요. 이 복음에 들어가야 될 시간표는 때가 있어요. 근데요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는 그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별로 후회는 안 하는 삶인데 후회하는 몇 가지 만남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언제였냐면은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이 그 아이들 중고등부 사역을 쭉 할 때 그때요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늘 항상 좀 그 중고등부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를 했어요. 트러블 메이커. 그 트러블 메이커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꼴보기 싫은지요. 아니 막 교회 와가지고요 원네스를 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갈등 일으키게 만들고 막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요. 제가 그 대학생 때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옥상에 올라서 두드려 팼거든요. 두드려 팼거든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요 아예 신앙을요 딱 접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이제 내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도와주겠다 했는데 마음문이 완전 닫혀버렸어요. 제가요 그때 이후로부터는요 그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리.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네.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뭐 제가 그때 사실은 교육자는 아니었으니까요. 너무 꼴 보기 싫으니까요. 가가지고요. 얼마나 혼내.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찾아가지고 우리 애 좀 그만 좀 미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 좀 그만 좀 미워하라고. 제가 그때 이후로부터는요. 제 마음에 그 누구도요. 제 선입견, 제 편견, 제 고정관념으로 사역하지 않으려고요. 계속 이 복음 앞에 서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기회는요. 언제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원서 피택장로님이요. 저한테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요 아마 캄보디아인가요? 네, 캄보디아에 살았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뭐 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복음을 깨닫고요 그 멀리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친구에게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지 또 전하기도 했었겠죠. 시간표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 이 복음 전해야지 하는 순간에요 그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해야 하는데 심지어는요 그 죽는 날 꿈에도 먼저 나타나가지고요 막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다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는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옆에 있으니까 그래 언젠가는 이 복음 전하면 되겠지. 그래 시간표가 되면 나는 이 복음 전해야지. 왜 시간표를 여러분이 따집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문을 여세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한번 전해보고 안 되면 뭐하죠?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그리고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면 이분이요 뭔가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어느 날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얘기해도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느 날이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전도할 모든 대상자가 그 어느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말에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무엇으로요?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래와 똑같습니다. 결국 밖으로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모래가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종교가 돼버려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는 순간 이 복음이요 종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받았는데도 은혜의 말로 소금과 같이 맛을 내지 못하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복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면 결국 이 복음도요 종교의 한 단어로 그냥 일축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 복음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거. 저는 많이 봤거든요. 종교 생활하면서 내가 종교 생활 하는지도 몰라요. 사단은요 그만큼 여러분을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하죠? 착각하게 만들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저는 딱 세 가지 먼저 봅니다.
무엇부터 보자? 가정복음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을 통해서요,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가족이 살아. 그때 이 말씀 나왔어요. 너와 내 집이. 그래서 저는요, 어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반드시 그 가정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날이 오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그 가정에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세요. 두 번째, 무엇을 보느냐? 영적 문제.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 영적 문제 언제까지요? 평생 치유받아야 합니다. 영적 문제는요, 평생 치유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재생산, 다시 얘기하세요, 재도전의 응답이 일어나는죠. 저는 요거 딱 세 가지 가지고 현장 들어갑니다. 아, 그래? 당신을 통해서 그 너머에 당신의 가정과 가문의 배경. 어떤 이번에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아, 목사님, 자기는 충격받았다는 거. 어떻게 매 명절 때마다 순회하면서 예배 드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선포했대요. 나도 이번 추석 때부터는 우리 예배 드리러 다닌다고. 네, 제가 너무 귀한 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 똑같이 전했어요. 아니, 명절 때 제일 중요한 캠프 기간인데 다 흑암에게 속고 있는데 나라도 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성도님의 현장에 누군가는 그 기도하고 있을 현장이 있는데 가서 같이 기도라도 도와주고 예배 드려서 그 현장 살려야 되지 않겠냐. 아멘. 지금요, 계속 우리 지금 성도님의 가정에서 계속 매년마다 계속 명절 때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진짜 감사하게도 이 일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이 복음화되고, 심지어는요, 친구 가정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요, 전도가 되어지고요,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왜 그럽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업에서, 현장에서 이 증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비밀을 가지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요, 무엇을요? 세상을 살립니다. 이번에요, 삼성 기업에서요, 특허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기술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요, 무엇을 했냐면은 그 기술을요, 다른 기업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에 팔았냐? 거의 한 14억, 15억에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회사는 그 기술로 인해서 얼마의 계약을 땄느냐? 무려요 3천억짜리 계약. 네, 엄청난 거죠, 사실은요. 한 사람이요, 중요한 기술을 팔아버리니까요, 그 가치가요 3천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삼성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큰 마이너스가 되겠죠, 사실은요. 이처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그리스도의 그 가치는요, 세상의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복음 전할 때요, 여러분들은 공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파송하시며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운명을 치유하며 미래의 재앙을 막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한 가정에 위기 왔어요. 알코올 중독의 문제로 와가지고 이번 주에요, 그 가족이요, 그저께 찾아왔어요. 교회 찾아와가지고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영접했어요. 왜냐? 아니, 그 전에 복음 들었었거든요. 복음 들었을 때는 사실은 복음 듣고 그냥 영접은 했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대요. 영적인 현장을 눈으로 딱 보고 나니까요,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지, 왜 예수만이 필요한지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는 매일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여호와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말씀 묵상이요,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그냥 정리하는 수준에서 야 내가 말씀 집중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계속 말씀 듣거든요. 말씀 듣고요, 기도하고요, 또 말씀 듣고요, 정리하고요, 또 말씀 듣고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도 하고요. 매일 말씀을 듣는다, 이 얘기는요, 내 삶의 기준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매시 어디 속으로요? 기도 속으로. 우리는 대부분 매시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내 생각이요, 기도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는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도요, 같은 신앙입니다. 열매 맺어집니다. 무엇으로요? 불순종으로.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열매 맺어져요. 무엇으로요? 불가능으로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늘 항상 불순종 또 불가능에 딱 매여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꾸 사람 탓해요. 안 된다고 그러고요. 자꾸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내 환경 탓하고 내 부모 탓하고 그렇게 모든 세월을 계속 보내요. 그런데요, 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무엇이요? 내 안에 살아있는 참된 신앙이요, 쫙 뿌리를 내립니다. 참된 신앙도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회개의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 그래서 저는 입으로만 얘기하는 사람, 잘 안 믿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요, 신뢰합니다. 왜냐? 복음은 우리의 입을 넘어 삶으로 성취돼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본목사님하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좀 이렇게 사역하고 또 이렇게 예배가 있어가지고 늦게 좀 오는 길에 잠깐 얘기 좀 나눴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거든요. 저희 옆방에 있어서 옆방. 저희는 107호, 저희 부목사님은 108호. 근데 시간 날 때마다 저희 방에 오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요, 커피 마시고 포럼 나누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몇 번 현장을 같이 데리고 나가고 같이 가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본 나랑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를 본 나랑 뭐가 다르냐 하니까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칭찬인지 욕인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때도 계속 현장 다니라 전도하느라 바쁘셨는데 여기 현장 와서 보니까 이제는 24 그 현장을 보니까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정확히 말하겠어요. 정확히. 우리가 24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대부분요, 많은 전도자들이요, 모르겠습니다만요, 현장 떠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어디에 길을 가냐면 반대 길로 가더라고요. 그냥 현장만 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속에 딱 빠져버려요. 내 생각 속에 빠지니까요,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는 목회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는 또 교역자는 24 현장 속으로 언약 붙잡고 날마다 현장 속으로 누가 부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참된 신앙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와 절대 가능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 언약 붙잡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안동복음화, 경북복음화 하나님 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 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일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생명걸 가치가 딱 발견돼야 돼요. 이거 발견 안 되니까요, 늘 항상요, 내 생각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힘들죠. 늘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복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더 불편해요. 왜냐? 가야 될 곳은 아는데 가지 못하니까요. 분명히 가야 될 현장은 아는데 가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그 괴리감에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확실한 노선을 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노선을 확실히 합시다.
네, 줄 잘 서야 돼요. 아니야, 우리가 복음이 있는데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에 복음이 있고, 어떤 때는 복음 갔다가 세상 갔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하나님께 맞다면요, 완전히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드려도요, 정말 생명과 같이 발견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매사 전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을 받았냐?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교회의 중직자로, 교회의 장로로, 교회의 안수집사로, 교회의 권사로, 교회의 성도로, 교회의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우리는요, 교회를 막 크게 하고 막 엄청 대단하게 하는, 우리는 그거 말고요, 정말 오직 전달해서 현장 살리는 그 증인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찾아가는 전도예요. 제가 처음에 예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때 뭐 했냐면 요거부터 했어요. 찾아가는 전도. 한 주간에요, 거의 50군데 넘는 현장을요, 대면 비대면으로 찾아갔어요.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계속 찾아가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답을 얻고요, 힘을 얻고요, 그때부터요,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그 시간표가 지나니까요, 찾아오는 전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니까요, 찾아가는 전도와 함께요, 찾아오기 시작해요.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중요한 어려움을 가지고,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전환점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여드는 전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어디든요, 갈릴리로 찾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요, 찾아오고요, 회당으로, 서원으로, 저자회로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이요, 매사 전도 속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는요, 찾아갈 것이냐, 찾아오게 할 것이냐, 모여드는 곳으로 갈 것이냐, 세 가지. 이 언약 딱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시간표가 되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 붙잡고 정말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요, 얘기하지 않아도, 광고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모여드는 전도 당연하죠. 답이 있고 길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사람들 얘기하지 않아도 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세 가지, 매일 말씀 속으로, 매실 기도 속으로, 매사 전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 비밀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 또 남은 주간 동안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살릴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나타내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과 은혜로운 복음의 말로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빛으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